고해성사에 앞서서 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158쪽 158페이지 본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스킵을 했어요. 고해성사랑 같이 교육하기 위해서. 자, 질문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번죄는 무엇입니까? 번죄는 계명을 알고도 자유로 범하는 것입니다. 1847장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참여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죠. 아구스티노 성인 얘기. 그러나 우리가 이거 했어요? 안 했죠? 저 헷갈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여 없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려면 죄를 고백해야 한다. 줄 치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려면 죄를 고백해야 한다. 죄에 대한 자각 없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 1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자꾸 공격을 왜 자꾸 천주교 신자들은 죄인 그러느냐. 그럼 바로 이 부분을 들려주십시오. 부드럽게. 그렇지, 요한 1서 하면서 딱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놀랄 겁니다. 아니, 천주교 신자들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 여기 적으십시오. 죄에 대한 자각 없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자각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전제가 돼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려면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1848항. 그러면서 이 말을 강조합니다. 성 바오로가 확언하는 바와 같이 죄가 많은 곳에도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다. 그러나 은총은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회개시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죄를 드러내야 한다 그랬어요. 묵인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썩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가 살이 썩어 들어가요. 상처가 나가지고 딱 보면 의사가 판단하는데 이것을 그냥 약만 발라가 될 것이냐 덜어내야 되느냐. 썩어 들어가는 것은 덜어내야 된대요. 그것을 봉합해가지고 약만 발라버리면 계속 번지잖아요. 아파도 그 부분은 저 몸 전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덜어내야 돼요. 썩어가는 부분은. 제가 그렇으면 죄를 묵인하면 안 돼요. 덜어내야지만이 세상에 돋아나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사상이 흘러버렸냐 그러면 죄를 묵인하는 사상, 성과 속은 거룩과 성과 속은 하나다. 이런 말을 강조해가지고 그냥 동양사상, 음과 양의 조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조화,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동양사상이 왜 인기 있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빅히트를 치고 이쪽 사람도 엄청 좋아해요. 물론 학문적인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양과 음의 사상이 죄에 대한 의식을 죽여주거든요. 양과 음은 조화가 이렇게, 동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선군 그냥 결국은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없애주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즘 동양 사상이 아주 히트를 치는 거예요. 원래 음과 양의 조화, 성과 속의 일치. 너무나 말이 편안하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걸 신학적으로 쫙 더 씌워서 말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새로운 사상이죠. 아주. 아닙니다. 교리는 20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교회 진리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십자가의 뜻을 잃어버리면 그 복음 변질이죠. 돌아가신 교황님께서 그랬어요. 십자가의 뜻이 어느 문화에 들어가서 그 문화 안에서 그 문화 언어로 표현될 때 십자가의 본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그러면 그건 변질이라고. 토착화가 아닙니다. 그건 변질이지. 토착화라는 것은 그 문화 안에서 들어가서 십자가의 신비가 더 잘 드러나는 게 토착화예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포도주를 막걸리로 사용하는 게 토착화가 아니고 연도, 우리나라 가락에는 그 구성진 가락,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이게 옛날 우리의 그 민속 언어와 그다음에 이 기도 애원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잘 발달한 게 연도가 이 우리나라에서 바치는 그 죽은 이를 위한 망자를 위한 연도가요 세계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토착화예요. 이게 그리고리안 성가를 본따면 것 같으면서도 한국적입니다. 이게 연도는 이게 토착화예요. 더 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토착화예요. 미사주를 막걸리로 뭐 아니면 밀떡을 뭐 쑥개떡으로 만드는 게 토착화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신앙을 순수하게 잘 이해해야 돼요.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이 복음이 어느 문화에 들어가서 그 문화의 언어로 표현될 때 십자가의 신비가 더 잘 드러나면 토착화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신비가 희석돼 버리면 그건 변질이죠. 토착화가 아니에요. 변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려우니까 그냥 시키대로 하면 돼요. 그냥 이 복음 우리 교리치 나온 대로 그냥 하면 돼요. 회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죄를 드러내야 나왔죠.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상처를 검진하는 의사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밝은 빛으로 죄인을 비추신다.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을 요구한다. 줄 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을 요구한다. 회개는 그 자체 안에 양심의 내적인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회개는 진리의 영이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증거이며 동시에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은총과 사랑의 새로운 선물이다. 이처럼 죄를 온전히 자각하는 행위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양심의 진실이라는 은혜와 구속의 활실성이라는 은혜이다. 진리의 성령은 위로자이시다. 그러니까 죄를 온전히 자각하면 두 가지 은혜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책감을 느끼면 하느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은혜 줄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개신교 신자들한테 좀 적어가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세히 도망가지 말고 이제 도망가지 말고 이 정도 복음은 좀 애워놨다가 이 정도의 복음 구절은 좀 체크해놨다가 우리도 좀 애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죄의 정의 나옵니다.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이게 저의 그냥 FM 정의입니다.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삐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죄는 영원한 법칙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라고 정의 되었다. 다시 죄는 영원한 법에, 영원한 생명의 법칙에, 영원한 천국의 법칙에, 영원한 행복의 법칙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라고 정의되었다 그랬어요. 1850방 죄는 하느님께 대한 모독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어섰고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죄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맞서며 우리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최초의 죄와 마찬가지로 죄는 선과 악을 알고 규정하는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헛된 의지로 하느님께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죄는 교만스럽게도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므로 구원을 완수하기 위해 순명하신 예수님께 맞서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는 불순명입니다.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소원도 청빈, 정결, 순명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순명이래요. 청빈, 정결, 순명 셋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순명이랍니다. 순명.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두 수도자가 오니까 두 사람한테 나무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나무 거꾸로 심어? 내가 말을 잘못했을까요? 한 사람은 그냥 옳게 심었고 한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거꾸로 심었어요. 옳게 심은 사람 보냈습니다. 집으로. 뭐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 그랬대요.
그 정도로 순명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를 받았다 하면 그 분별합니다. 순종하는가 아는가, 교황님 사랑하는가, 성모님 사랑하는가,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참된 것이냐 참된 것이 아니냐는요, 그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를 제일 먼저 봅니다.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막 치유도 시키고 막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 실제로 막 3,000명이 막 쓰러지기도 해요. 막 수백 명이 낫기도 해요. 진짜로 손 막 들어버리면 막 쓰러지고.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니, 왜냐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정말 그게 정말 하느님이 올바른 그게 있느냐. 왜냐하면 또 마귀는 그 사람한테 잘 작용할 거거든요. 막 그러면 뿅 가니까 쉽게 사람은 감정이 상당히 발달됐기 때문에 그거에 뿅 가버리면 이성이 약해져가지고 안 좋은 처지에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단 교회 역사 보면 12세기 13세기 때 가타리파하고 무슨 파더라? 알비파. 네, 알비파. 공부하셨나요? 네.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주 완전히 표정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뿅 가버렸죠, 완전히. 근데 딱 기준이 있어요. 순명, 겸손이 있느냐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일단 겸손이 바탕되어 있으면 이제 그때는 또 긴장을 해서 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겸손을 제일 먼저 시험해가지고 겸손이 없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겸손이었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겸손이었으면.